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신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종교개혁의 불길을 피웠던 루터가 사망을 하고 나니까 종교개혁의 그 진영, 프로테스탄트 진영에서는 굉장히 큰 어려움들이 밀려왔었습니다. 루터와 같이 열정적이고 사자와 같은 그런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주도해왔던 그 운동을 끌어갈 만한 다음 리더를 세우지 못했던 것이 큰 위기를 겪었던 이유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루터파 진영에서 상당한 여러 어려움들을 겪게 되고 분란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루터가 추진했던 종교개혁은 독일의 민족주의와 상당히 결부되어 있었기 때문에 독일 안에서만 어느 정도, 조금 더 확장하면 독일어를 쓰고 있는 스위스 진영의, 스위스라는 이런 나라에서는 루터파의 그 종교개혁을 그대로 이어받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독일이라고 하는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기가 쉽지 않았던 태생적인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루터의 이 종교개혁이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은 루터가 굉장히 많은 책을 썼던 사람입니다. 상당히 다혈질인 것 같고 굉장히 생긴 것도 무식해 보이지만 기독교인들 가운데, 기독교 저자 가운데 가장 많은 책을 썼던 사람으로 꼽으면 아우구스투스나 루터 정도입니다. 칼빈도 이 두 사람의 저자에게는 미치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책을 많이 썼던 사람이 루터였는데, 루터의 그런 책들이 그래도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심지어 영국에까지 책이 전파되면서 루터의 책을 읽고는 종교개혁의 정신들을 이어갈 수 있었지만, 아쉽게도 그 교회는 이 독일 진영 안에 머물러 있었던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 루터가 죽고 난 이후에 이 종교개혁의 불길이 점점 사그라들 점에 이 종교개혁의 1세대였던 루터와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생애를 달리하고 그 다음 2세대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2세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이 칼빈입니다. 칼뱅이라고 부르는데, 이 칼뱅을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한 사람의 인물을 너무 영웅시하는 것은 저희 개혁신앙에서는 굉장히 경계하고 있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이 종교개혁에 있어서 중요한 공격의 대상이었던 것이 사대주의였고, 특별히 교황을 중심으로 한 그 사대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걸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 인물을 너무 부각시키는 것은 좀 위험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들도 성상을 파괴하고 어떤 형상들을 파괴하는 이런 운동을 펼쳤던 종교개혁자를 우리가 너무 부각하는 것은 그들의 바람이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러나 루터란 한 인물을 영웅시하기보다는 공과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칼빈 역시 마찬가지로
그의 탁월한 장점이 있으면 또 그의 그 시대에 어쩔 수 없는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던 그 인물됨을 뭐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의 인물됨 한 사람을 너무 부각하는 게 영웅시하기보다는 그가 어떤 정신으로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떤 장점들과 그 정신들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는 뜻에서 칼빈을 잠깐 영웅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했던 일들을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SFC 간사로 지금도 사역하고 있는데 저희 배지가 SFC 배지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오른손 위에 심장을 받치고 있는 그 마크를 달고 그 위에 이제 SFC라는 저희 이름을 이 새긴 이 배지를 달고 다니는데 옛날에는 금모 들어가지고 많이 달고 다녔는데 너무 좀 그런 게 쑥스러워서 이제는 잘 안 달고 다니지만 제가 본 가장 그 멋진 배지는 SFC 배지 제일 멋지는 것 같아요. 이거 제가 SFC였어요. CCC도 있고 뭐 그런데 비교해 보면 SFC 제일 멋진 것 같습니다. 그 SFC 배지의 원 저자가 누구냐? 칼뱅입니다. 칼뱅이 늘 자기 옷에 휘장처럼 달고 다녔던 그 문양이 자기 오른손에 심장을 가지고 있고 그 마크를 둘러싸고 동그랗게 라틴어로 이렇게 어떤 글을 새겨 놓았는데 그 글이 주여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기꺼이 그리고 진심으로 이런 그 라틴어를 그대로 그 마크 주변을 빙 둘러서 그렇게 새겨서 들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의 심장을 드리는데 기꺼이 그리고 진심으로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걸 칼뱅이 가장 먼저 사용했었습니다. 미국의 칼빈 신학교가 이것을 그대로 쓰고 있고요. 저희들은 이제 뭐 처음에 어떻게든지 제가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걸 쓰게 되었고 이게 칼뱅에게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에게는 이 칼뱅이라고 한 인물은 굉장히 많은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단체가 저희 SFC고 실제로 장로교에 있어서 이 칼뱅의 영향을 결코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칼뱅을 우리가 잘 살펴보는 것은 우리 장로교인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루터가 죽고 난 이후에 이제 종교개혁 진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이제 2세대가 종교개혁을 펼치고 있는 중에 가장 두각을 나타냈던 사람이 이 칼뱅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칼뱅이 그 독일의 루터파처럼 한 나라와에만 머물러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나라와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는 그런 영향력을 미치었기 때문에 실제로 독일에 있던 루터파 교회들이 주도하고 있던 그 독일 영역에서도 국가에서도 이 칼뱅의 그 제네바 종교 개혁자들의 이 그 소위 말하면 개혁파 이 개혁파들이 그대로 밀려 들어와 가지고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루터파들이 있던 그 독일에서는 그 종교를 인정할 때 카톨릭 아니면 루터파 두 개 외에는 허락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만약에 그 영토를 다스리는 영주가 카톨릭을 믿게 되면 그 영주가 다스리는 지역 안에 있으면 카톨릭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영주가 만약에 루터파를 믿겠다 그러면 그 루터파를 믿을 수 있도록 인정을 해 주었었습니다. 나는 카톨릭을 믿지 않고 루터파를 믿고 싶으면 루터파 교회를 믿는 영주가 다스리는 그 지역으로 이동을 하면은 그 종교를 허락해 줬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에 사용되는 종교는 카톨릭 아니면 루터파였는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칼뱅이 주도했던 그 개혁파들이 리폼드라고 하는 그 개혁파들이 밀려 들어와서 그 개혁파들을 믿기 시작하는 루터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루터파들이 자기들과 다른 카톨릭도 아니고 루터파도 아닌 교회의 이름을 붙이기를 칼뱅파 이렇게 해가지고 칼뱅이라고 하는 그 칼뱅이 주도했던 우리와 또 다른 종교 집단으로 이름을 붙인 것이 칼뱅파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고 좀 더 의미 있는 이름은 칼뱅파라는 이름보다는 이 리폼드 개혁파 이렇게 부르는 게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는 독일의 영역을 넘지 못했지만 칼뱅은 제네바를 넘어서서 여러 나라에 실제로는 마치 비밀 결사대를 보내듯이 이 개혁파의 바른 신학을 가르치고 설교할 수 있는 목사들을 암암리에 제네바가 지원해가 후원해가지고 보냅니다. 아주 깊은 그 알프스 진역에 알프스의 그 깊은 계곡에 그 안전가옥처럼 만들어 놓고 혹시라도 위험을 당하면 거기에 피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은신처를 마련해 두고 이 개혁파 목사들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개혁파 신학을 가진 설교자들이 설교를 할 수 있게 만들어가지고 나중에는 한 1000개가 넘는 교회가 이 루터란 지역에 생기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루터는 자기 이 국가 경계 안에만 관심이 있었지만 이 칼뱅의 이 개혁파들은 어디든지 바른 복음을 선포하고자 하는 열심히 강해가지고 그냥 비밀 결사대처럼 선교사처럼 그렇게 보내가지고 아주 열심히 그 자기들의 신학 사상을 전파를 하려고 했던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칼뱅이 그 제네바에서 자기의 신학을 꽃을 피우고 자기의 온 생애를 거기 제네바라고 하는 자그마한 도시에서 온 생애를 다 바쳐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이 제네바라고 하는 도시에 가기까지는 칼뱅의 여정을 보면 참 이게 재밌는 여정들이 많습니다. 그냥 원래는 이 칼뱅이 노용이라는 도시에 태어나가지고 그냥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신학을 처음에 공부를 했다가 아버지가 그 당시에 참사관 교회의 뭐 어떤 중요한 결정들을 하는 그런 역할들을 담당하던 회계사였는데 주교랑 서로 다툼이 있으면서 약간 이 교회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그런 색채를 띠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가 가만히 보니까 신학을 해서 주교가 되는 것보다는 법을 전공하면은 이 사람들이 뒤에 돈을 많이 벌고 잘 산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기분도 나쁜 데다가 신학보다는 법을 전공하면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걸 알게 되면서 칼뱅 보고 다시 신학을 버리고 법을 전공하도록 합니다. 이 칼뱅은 아버지 시키는 대로 쭉 그렇게 신학을 전공하다가 다시 법을 전공하고 그렇게 했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는 다시금 자기가 하고 싶었던 공부였던 고전 인문학을 공부를 하죠. 그래서 고전 문학들을 공부하면서 열심히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게 되니까 이걸 두각을 나타내면서 뭐 파스칼이나 이런 사람들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그 당시에 가장 라틴어 문학을 아름답게 구사하는 학자로 정평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칼뱅이 자기의 삶을 쭉 돌아보면서 고백하기를 아버지 때문에 신학을 했다가 아버지 때문에 법을 전공했지만 어떤 이런저런 삶의 여정들 가운데 내 뜻대로 한 것은 없었지만 그 모든 일들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신학을 통해서 또 법을 전공한 것을 통해서 또 뒤에는 인문학자들과 함께 공부했던 고전 문학을 공부했던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이지 않는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났던 게 이 모든 것들의 여정이 아름답게 결실을 맺은 게 사실 기독교 강요를 써내게 되는 것이죠. 칼뱅의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이 있지만 사실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이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 시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칼뱅이 다른 것들보다도 이 기독교 강요를 써내었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유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독교 강요를 신학을 전공한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일반 성도들 가운데 이 기독교 강요를 읽어본 사람이 거의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 0.1%나 될까요? 그런데 이 기독교 강요 초판이 1536년에 나왔는데 이 기독교 강요를 쓰려고 했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루터파가 있고 카톨릭이 있는데 이 리폼도라고 하는 개혁파가 나왔는데 이 루터파들이 이 카톨릭처럼 이 개혁파들을 막 이렇게 핍박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공고하게 자리 잡고 있던 진영에 들어와 가지고 자기들의 세력들을 좀먹는 카톨릭도 아닌 개혁파도 아닌 종교개혁 진영도 아닌 이상한 어떤 또 하나의 종교 집단으로 보면서 상당히 배척을 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카톨릭 진영과 종교개혁 진영은 상당히 차이가 있는 걸 알게 되지만 그러나 종교개혁 진영 가운데도
서로 다른 차이가 있는 걸 보면서 우리가 과연 어떤 것들을 표방하고 믿는지를 밝히 알려줘야 될 그런 필요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필요한 싸움을 하게 되거나 우리와 서로 적이 아니라는 걸 알려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기술하고 알려주어서, 그래서 서로 어떤 것들이 공통점이 있고 어떤 것 차이점이 있는지를 그렇게 알려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칼뱅이 기독교 강요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개혁파가 믿고 따르는 가장 분명한 소중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명쾌하게 간명하게 그렇게 써내죠. 그리고 또 하나 칼뱅의 그 의도 가운데는 다음 세대 어린 신자들을 교육할 수 있기 위해서 이 기독교 강요를 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일학교 교육용으로 썼던 게 기독교 강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이제 잘 안 읽는 거죠. 그렇게 처음에는 조금 얇은 책으로 시작했던 그 기독교 강요가 나중에 20년 지나면 1559년에는 최종판이 나오는데, 이 기독교 강요 최종판은 사권 80장이라는 어마한 이 방대한 분량으로 그렇게 최종판이 완성이 됩니다. 이 최종판은 사도신경의 구조를 그대로 따라서 기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론, 하나님 누구시냐, 그 다음에 그 구원론, 그리고 성령론, 그리고 교회론, 이 네 권의 책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권과 3권에 있는 이런 것들 보면은 구약과 신약의 관계, 언약에 있어서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관계되어 있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피면서, 그런 것 뭐 대충 설명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어떻게 언약의 백성으로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이 말씀을 이야기하시는지, 그리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이후에 성화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쭉 기술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 이 사권에 들어가서 기록하는데, 사권이 가장 방대한 양을 자랑하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의 구조를 이렇게 따라서 사권으로 80장이라는 많은 양을 가지고 있어서 읽기 쉽지 않지만, 이 기독교 강요의 그 문장들을 보면은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야기라든지 철학자들이 이런 용어들 다 빼고 그 당시에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기독교 강요를 기술했습니다. 자기가 기독교 강요를 쓸 때 이 책을 읽을 주일학교 학생들을 염두에 두면서 할 수 없으면 눈높이를 낮추려고 애를 써서 기록했던 책이 바로 기독교 강요라는 것,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강요를 우리가 한번 읽어봐요. 주일학교용으로 썼던 이 기독교 강요를 우리가 읽지 않는다는 건 이 칼뱅주의를 받아들여서 만들어진 장로교 신자인 우리가 사실 기독교 강요를 읽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우리가 교회 성도들을 양육하는 이 커리큘럼을 만든다 할 때 기독교 강요에 이 기독교 강요를 좀 더 이렇게 쉽게 풀어서 핵심 되는 것들만 이렇게 좀 알려서 최소한 정리해낼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게 참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준비하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강요 굉장히 두꺼운 책이지만 한번 교회에서 만약에 이런 걸 기독교 강요를 누가 이렇게 가르치는 강좌를 개설하면 여러분 열심히 참여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그 공부를 해보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할 건 아닙니다. 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안에 이 기독교 강요에 대한 상당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분이 만약에 기독교 강요 반을 개설하면은 한번 다 참석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당시에 생각보다 개신교 진영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았다는 거예요. 서로를 굉장히 핍박하고, 그래가지고 가톨릭 진영은 하나였는데 개신교 진영은 우리들끼리 사분오지를 하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연판 깨지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정리해낸 그 책이 기독교 강요고, 이건 16세기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에 이보다 더 탁월한 책이 없을 정도로 정말 탁월한 책을 칼뱅이 써냈고, 이것 때문에 사실은 칼뱅의 종교개혁의 정신이, 그리고 그가
믿는 그 신학의 요체들이 사실 국가와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서 또 여러 가지 민족주의라고 하는 그 이데올로기를 넘어서서 이 칼뱅이라고 하는 리폼드 개혁파가 루트파가 넘지 못했던 경계를 넘어서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독교 강요라고 이 책 때문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칼뱅은 책의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이 책 한 권 쓰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칼뱅의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칼뱅이 쭉 이 기독 강요를 열심히 계속 개정해내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그 판을 거듭하면서 1559년에 최종판 사도신경이 나오고 라틴어로 기록된 걸 다시금 프랑스어로 만들어 1560년에 마지막 그게 나오죠. 어쨌든 이 기독 강요 꼭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칼뱅은 죽었을 때 자기의 무덤을 꾸미지 말라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제네바에 갔을 때 그 제네바에 가면 유명한 이 플랑팔레라고 하는 묘지가 있습니다. 도시 안에 가보니까 묘지가 아주 산책하기 좋은 그런 공원처럼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면 많은 아주 멋진 무덤들이 많이 있는데 어느 무덤 하나 앞에 저희들 데려가더니 JC라고 쓰여진 무덤이 있더라고요. 이게 아마 칼뱅의 무덤이지 않을까라고 추측한다. 추측일 뿐이에요. 칼뱅의 무덤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칼뱅의 무덤인 줄 알고 갔는데 그때가 몇 년 전이었죠. 근데 이번에 또 여기저기 책을 보니까 그건 관광객들이 수입을 올리려고 가짜로 만든 무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가묘로 만들어가지고 JC라고 썼는데 그럴 만큼 칼뱅의 무덤이 어딘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자기 자신의 삶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이 칼뱅이었었습니다. 굉장히 소심하고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시키는 대로 신학하라면 신학하고 그리고 다시 법을 전공하라면 법을 전공하고 이럴 정도로 자기 주장을 잘 내세우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칼뱅의 성격과 이런 삶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칼뱅이 열심히 주장했던 자기의 신학의 근거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입니다. 그러니까 칼뱅의 저자들 가운데 간간히 묻어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나는 아버지가 시켜서 신학했다. 그리고 아버지가 시켜서 법을 전공했다.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에나 내가 하고 싶었던 문학을 공부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을 하게 되었고 그것들이 나의 삶에서 여기저기서 많은 아름다운 결실들을 예매를 맺는 걸 보았다 하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끄러울 수 있는 일인데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로 돌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 원래 종교개혁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던 칼뱅이었습니다. 루터는 사자와 같은 사람이었지만 전형적인 샌님 같은 스타일이 칼뱅이에요. 그래서 저희 종교개혁지를 쭉 돌아다니 보니까 여기저기 루터의 흔적이 너무 강합니다. 근데 칼뱅의 흔적은 진짜 겨우겨우 찾아가야만 어쩌면 역사책에 한 기퉁이 정도에 기록되어 있는 그 정도이지 칼뱅의 흔적은 그렇게 드러나지 않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덤도 사람들이 찾지 못할 정도로 그냥 아예만 묻혀버렸으니까. 그런데 루터는 어딜 가도 루터의 흔적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럴 정도로 소심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종교개혁에 등불이 되고 큰 별이 되었느냐? 사실은 이것도 이 칼뱅이 원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자기가 이 스트라스부르라고 하는 그 아주 관용적이고 상당히 새로운 물질들이 많이 밀려 들어오던 그 도시에 가서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로 살려고 했던 마음이 강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스트라스부르로 가려고 하는데 카를 대제와 이 프랑스가 전쟁을 벌이는 통에 그 길을 갈 수 있는 길이 막힌 거예요. 그 길을 갈 수 없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네바에 하루 들렸다가 거기서 이제 하룻밤 지내고는 다시 스트라스부르로 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네바에 들렸는데 마침 제네바에 들렸더니 그 제네바가 완전히 엉망진창인 도시였었습니다. 도덕적으로도 그러고 행정 질서나 치안이 상당히 문란한 도시였는데 그 도시에 종교개혁에 어떻게 보면 루터와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던 기욤 파레라고 하는 사람이 제네바의 종교개혁을 이끌어내려고 열심히 애를 쓰고 있던 그런 힘에 부처하던 상황이었었어요.
도무지 자기 힘과 역량으로 안 되던 상황 속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하고 있던 때였는데, 그때 마침 이 칼뱅이 제네바에 딱 들린 겁니다. 칼뱅이 제네바에 들릴 때 제네바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기욤 파렐이 한 설교에 감동을 받고는 그러면 우리가 당신과 힘을 합쳐서 종교개혁을 하겠다라고 그 도시가 결의를 한 지 2달 뒤에 칼뱅이 거기를 간 거예요. 그런데 그 2달 동안 기욤 파렐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열정적인 설교자이긴 했지만 그 구체적으로 도시를 개혁할 수 있는 정도의 꼼꼼하고 세심한 성향의 사람은 아닌 거죠. 그래서 자꾸 충돌을 많이 일으키고 이 갈등을 많이 일으키는 성격의 사람인데, 교육을 해야 되고 도시 행정을 장악해가지고 도시 구조를 새로 짜야 되는 이런 정도의 치밀한 행정력은 기욤 파렐이 가지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어서 있다가 제네바에 칼뱅이 왔을 때 누군가 이 칼뱅을 기욤 파렐을 소개를 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기욤 파렐이 바로 그 길로 달려와 가지고는 그날 밤에 이 칼뱅을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막 여기에서 당신이 제네바에서 나와 함께 종교 개혁을 완성하자, 막 그렇게 설득하는데 칼뱅은 소심해가지고 그 말에 전혀 관심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그냥 학문할 수 있는 자유만 주어지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 하룻밤 머물다 스트라스부르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욤 파렐이 네가 그 원하는 그 학문의 자유를 통해서 누리는 그 자유 속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거다. 그냥 엄청난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러니까 소심한 이 칼뱅이 겁이 나가지고 하나님, 자기 표현하면 하나님의 팔이 자기를 뒤흔드는 것처럼 느꼈다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기욤 파렐의 그 말도 안 되는 저주 같은 말을 듣고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하루 머물기로 했던 그 제네바에서 자기가 물론 3년의 공백이 있긴 하지만 자기 평생을 제네바의 개혁을 위해서 거기 뼈를 묻습니다. 이게 이제 종교 칼뱅의 성향인 겁니다. 뭘 하든지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을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하려고 하다가 길이 막히면 그 하나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승리를 찾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또 거기 또 뒤에 가 보면 이 부츠라는 사람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이 여전히 아주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칼뱅은 여전히 언둔에 살고 싶은 마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할 수 없어서 신학을 공부할 때도 자기가 그냥 언둔에 살고 싶은데 자꾸 학생들이 자기에 와가지고 이 뜻이 무엇인지, 성경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그걸 가르치게 되고 하면서 도무지 숨어 살고 싶은 자기의 마음대로 하나님이 자기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부처도 자꾸만 언둔에 살려고 하니까 네가 자꾸 그렇게 숨어 살다가 요나와 같은 저주를 받을 거다. 막 그러니까 이 기욤 파렐의 이야기도 무서운데 자기가 존경하고 영향을 많이 받은 부처가 자기의 삶을 자꾸 그냥 가만 내버려두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요나처럼 된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막 기어 나와가지고 종교개혁에 선봉해서는 이런 삶을 살았죠. 그러니까 한 번도 자기 뜻대로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어떻게 보면 줏대 없고 소심한 부끄러운 모습. 그래서 자기 스스로 그럽니다. 이렇게 부끄러운 방식으로 나에게 수치심을 주어가지고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칼뱅의 신학의 가장 기반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이 있는데 이건 자기의 경험 속에 그대로 녹아 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 번도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뜻을 관철시켰던 적이 없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승리의 손이 자기 인도했다는 것을 자기 삶을 통해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걸 고백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칼뱅의 신학의 가장 중요한 게 섭리, 예정, 하나님의 주권 이런 것들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칼뱅이 어쨌든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사실은 제네바에서 한번 실패를 하고 다시 스트라스부르로 자기가 가고자 했던 그 스트라스부르에 2년 만에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기욤 파렐도 쫓겨나고 자기도 제네바에 쫓겨나가지고 상당히 상심을 하고 스트라스부르에 갔는데 거기서 3년 동안 쭉 지내면서 이 칼뱅이 상당한 성숙을 합니다. 이 부츠라는 사람에게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 행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회와 국가 간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이런 것들을 많이 아픈 만큼 성숙해지면서 많이 배우게 되죠. 그래가지고
3년쯤 지날 때 이제 제네바가 드디어 사람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이 칼뱅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위대한 대단한 사람이 있는지 알게 되면서 제네바가 열심히 구애를 해가지고 다시금 제네바로 칼뱅을 모셔오고, 칼뱅이 처음에는 어설프게 교회를 장악하고 그 제네바 시의회를 장악하려고 했던 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쫓겨났지만, 이제는 3년 뒤에 성숙해져 가지고 상당히 노련하게 교회를 잘 끌어갑니다. 그리고 제네바 시를 개혁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모든 그 유럽의 모범이 될 만큼 제네바 시를 잘 개혁을 해내죠. 이런 모든 것들을 칼뱅은 자기를 돌아보면서 이 모든 과정들이 때로는 실패하고 아프고 힘들었던 그 모든 여정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칼뱅의 삶을 조금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 한번 나누고 싶은 것은 기독교 강요를 읽어야 된다. 한 권의 책을 만나는 것도 칼뱅에 의하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내어놓을 만한 책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책을 그냥 단순히 내가 자랑하는 책 정도가 아니라 칼뱅이면 하나님이 이 책을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그 책을 통해서 내 삶이 바뀌고 그 나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바뀌게 되는 이런 경험들을 하는 것들이 다 우리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는 거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기독교 강요를 우리 한번 읽어보는 열심을 좀 가지면 좋겠다. 아니더라도 저 책을 좀 열심히 읽는 그런 칼뱅 후예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SFC 출판부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출판부에 책을 만드는데 제가 출판부 간사로 있으면서 어느 교회 다닙니까? 예, 서울제일교회 다닙니다. 우리 출판부가 만들어내는 책을 어디가 제일 많이 팔아주느냐? 솔직히 우리 서울제일교회여야 되지 않냐라고 힘주어 말하고 싶습니다. 네. 제가 기원 8일처럼 책을 읽지 않은 사람은 저주를 받을 거다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지만 어쨌든 제가 출판부에 일을 하게 된 게 올해였는데 올해 서울제일교회에 왔다. 이거 뭔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출판부에서 만들어낸 신간이 있으면 적어도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한번 50권씩은 팔아준다. 이러면 제가 한 10년 뒤에 서울제일교회 김동수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렇게 고백할 날이 오겠죠.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책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씩 모르는 척 은근슬쩍 좀 이게 책 선전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기에는 좀 재미없는 책이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의 가장 영성의 장소가 어디여야 될까? 저는 서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점에 가가지고 신간이 나눈 가판대 쭉 보시면서 거기에서 그 신간을 쭉 제목들을 읽어보시더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도가 개혁주의자고 리폼더이고 칼뱅 후예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우리의 소소한 일상을 통해서도 당신의 주권을 통해서 우리를 섭리하시거든요. 오늘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장 첨예하고 핫한 이슈를 다루는 게 어디겠습니까? 그게 사실 이제 서점이거든요. 얼마나 많은 책들이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를 중심으로 한 책들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 제목들을 읽어봐도 여러분 상당히 그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심하거나 또 시간 남아 도시면 테이크아웃 한잔 하시고 서점에 가셔가지고 베스트셀러가 있는 그 코너에 가가지고 어떤 책이 잘 팔리는지 또 신간이 어떻게 뭐가 나왔는지 그 제목이 뭔지 이거 읽어보시면 상당한 영성을 깊은 영성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꼭 한번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강요를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한번 다음에 이걸 가지고 공부하는 성도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책 한 권 꼭 여러분들이 어디든지 자랑할 수 있는 책 한 권을 자녀들에게도 자랑할 수 있고 전수해 줄 수 있는 그런 책 한 권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늘 매일매일 일상생활 속에서 소소한 일상생활 속에서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이 지구가 종말이 온다, 그 종말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 이런 거대한 얘기를 누가 믿겠습니까? 잘 안 믿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다 꼰대처럼 생각하고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 거대 담론이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곧 이 세상에 종말을 구하고 인류 역사가 끝나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런 손에 잡히지 않는 거대한 이야기를 할 때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거대한 이야기, 인류의 인간들의 가장 그 원초적이고 가장 근원적인 그 핵심을 붙들고 있었던 그 이야기가 빠져나온 그 자리에 뭐가 들어왔느냐면 소소한 일상들, 작은 이야기들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오래전 이야기죠. 소확행, 뭐 커피 한 잔, 왜 로스팅하는 그 커피 로스팅할 때 풍겨 나오는 그 냄새, 우리 김명수 집사님 내려준 그 커피, 그 향기를 맡을 때 이건 그 어떤 성경 말씀보다 은혜가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그냥 뭐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보다는 내가 매일매일 그 생활 속에서 한 잔의 커피, 그리고 따뜻한 빵 하나 먹고 마시면서 누리는 그 소소한 일상의 즐거움. 요즘 뭐 반려묘, 반려견들이 많은데 그냥 뭐 이불 속에서 그 내가 키우는 그 강아지가 내 볼을 막 부비고 들어올 때 그 느낌, 이런 것들, 뭐 속옷을 가지런히 정리해 놓은 서랍을 열 때 거기서 느끼는 그 행복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이 세상이 지구, 이 땅이 종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재림하신다, 이런 얘기보다 훨씬 더 우리의 삶을 강력하게 붙든다는 거죠. 이게 하루키가 자기 소설에서 이야기했던 소확행의 즐거움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여기에 아주 흠뻑 빠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지구의 종말 얘기하고 영원한 삶을 얘기하고 이러는 게 도무지 다가오지 않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감 속에서 우리가 이런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꽃을 보거나 자연을 보거나 아니면 서점을 들리거나 그런 소소한 일상생활 속에서 그냥 단순한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그마한 일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어디로? 큰 거대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삶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땅 가운데 내 이름을 드러내고 가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유명한 사람이었지만 자기 무덤도 없는 삶을 살았던 칼뱅처럼 일생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파고들어서 그 성경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자기 건강과 생명을 좀먹어 가면서까지 집필을 하고 했던, 그래서 나온 이 기독교 강요를 만들어서 우리 후대들에게 신앙을 전수했던 칼뱅처럼 우리가 우리의 이 소소한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더니 나도 모르게 전혀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훨씬 더 멋지고 위대한 삶을 살았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소소한 일상을 즐기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에만 심취해 있다 보면 거대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놓치게 되면은 하나님 주권도 없고 하나님의 승리도 우리가 못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 소소한 일상을 통해서 나도 의식하지 못했던 그런 여러 가지 사건과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야말로 칼뱅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말 그대로 리폼드. 그래서 매일매일 일상생활 속에서 자그마한 것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개혁된 자들이 개혁되어가는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는 멋진 리폼드가 되고 장로 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앙이 큰 게 아니라 여러분 이런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 일상을 바라보십시오. 거기에는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눈물도 있습니다. 실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때로는 남들이 말하기 어려운 부끄러운 실패이고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칼뱅처럼 나 이렇게 소심한 사람이야, 나 이렇게 줏대도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딱 완전히 취향 저격해가지고 그런 나에게 딱 맞게끔 나를 인도해 주셨다. 귀여운 파래를 보내시고 우리 아버지가 죽여 싸워가지고 마음이 토라져 나를 법박하게 하시고
내가 존경하는 부처가 나에게 요나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그 벌을 씹어먹고는 그 말 때문에 어쩔 수 없어가지고 그 말 따랐더니 이런 삶을 살게 되었다.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밖에 없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개혁 신앙인이 되시면 좋겠습니다.